요새 참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러워가지고 일교차가 낮에는 여름같이 더운데 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건강을 유의하시고 오늘은 꼭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 아닌가 어제까지 이렇게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오늘이 월요일인가 이게 완전히 헷갈리제이션이 됐는데 오늘은 수요일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환대의 영성 시리즈로 우리가 빌레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이제 그 한마디를 하려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 이유를 그가 말씀했지만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는 내가 과거에 알던 그 오네시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고 또 너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꽂고 정말 너에게서 그렇게 재물까지 훔쳐가지고 로마로 달아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악행을 저지른 그런 노예였지만 이제 나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오네시모 전에는 그렇게 무익하였던 그가 이제는 나와 또 내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없어서는 안 될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한 신복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 정도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고난주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우편강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될 시간적 여유나 있었습니까?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이제 좀 있으면은 글쎄요 몇십 분일지 1시간일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죽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삶의 열매나 어떤 성화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장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 놀랍게도 그 우편 강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만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참 당당하고 또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오네시모와 같이 무익하였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유익한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지금 과거에 그렇게 무익하였던 오네시모를 너무나도 유익한 자로 변화시켰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신복이다, 심장이다,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나의 수족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레몬이요, 사랑하는 빌레몬 장로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나는 간곡히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빌레몬의 호의와 사랑을 구하면서 그가 이 일을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요구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이 빌레몬 속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함이라. 그렇죠. 너의 이 선한 일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이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내 마음 같아서는 오네시모를 별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수족과 같이 그를 섬기던 오네시모가 당장 떠나버리면은 그렇다고 로마에서 그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잖아요. 그 골로새까지 뭐 2000년 전에 아무리 뭐 빨리 가도 글쎄요 뭐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2달입니다. 아무리 빨리 갔다 왔다 해도 2달 이상 얼마나 오네시모가 없이 이 바울이 답답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이게 핸드폰이 거의 만능 비서잖아요. 점점 더 이 핸드폰이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막 AI 막 이런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점점 더 이 핸드폰이 정말 우리 뭐 이제는 뭐 핸드폰이 우리 수족이죠. 뭐 핸드폰으로 뭐 다 이제는 뭐 사실 어떤 뭐 장소나 이런 거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고 이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거의 다 돼. 거의 이걸로 먹는 것도 해결되잖아요. 이걸로 주문도 하고 세상에 이걸로 커피도 주문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커피도 주문하고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주문은 거의 하지는 않지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은 뭐 그냥 저 뭐 산속에 있어도 골방에 들어가도 지금 오네시모가 그런 존재거든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오네시모가 거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없으면 이거는 참 바울 입장에서는 참 막막한 것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편에 붙였는데 이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냐고 이놈 내가 진짜 이를 갈고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 너 제발로 잘 돌아왔다. 내가 그냥 막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제 영영 오네시모를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어떤 그런 바울과 오네시모의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위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지금 빌레몬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자의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어서 그의 도움을 받는 일에 있어서 나는 빌레몬 너의 동의를 너의 허락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돌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은 이제 이 편지를 갖고 오네시모가 그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이제 그가 다시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는 그 일은 이제 전적으로 빌레몬의 자발적인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라고요? 그가 나를 섬기는 이 일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섬기는 그 사역과 그 섬김과 봉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서나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참 좋은 마음인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죠. 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참 크고 놀라운가. 나 같은 자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런 감격과 감사가 넘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자원하는 마음 역시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고 또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그 주유 탱크에 그게 기름이 있어야지 그냥 깐나깐나하게 그 빨간불 경고등 막 삑삑삑 들어오고 그 빨리 주유소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빨리 좀 주유소 들어가라. 아니 그럴 때는 속도도 내기도 이렇게 겁나요. 괜히 가다가 쓰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을 만땅 채워 보십시오. 와 정말 그 맛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냥 시원시원하게 막 그럴 때는 막 속도도 그냥 막 100km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 어디서 오라는 데는 없는데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어디라도 가고 싶어요. 그냥 이 만땅 채웠으니까 만땅 채웠으니까 어디라도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자원하는 마음도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그 성막을 지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나 그 정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정말 그 병거들, 바로의 그 모든 군사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상이 되어지고 얼마나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엄청난 그들 속에 그 구원의 기쁨과 지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그냥 노예살이하고 맨날 그냥 매 맞고 벽돌 굽고 집 나르고 그러다가 진정한 그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들 가운데 얼마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지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건축에 필요한 그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져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이 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에서부터 가늘게꼰, 배실, 또 금, 은, 동, 노새서부터 또 수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자, 우리 이어서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어떻게 드린 예물이라고요? 자원하여 드렸다. 자원하여. 저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 자원해서. 심지어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백성들이 어찌나 많이 가져왔든지, 이제 그 부살렐과 올리압이잖아요. 그 성막 건축 책임자들이.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황급히 그냥 헐레벌떡 달려온 거야. 아이고 모세 지도자님이시여, 이 좀 백성들에게 제발 이제 더 이상 좀 가져오지 말라고. 가져와요. 하도 많이 가져가지고 이제는 뭐 이거 어디 놀 데도 없고 둘 데도 없고, 이제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그 물품이 그냥 하도 그냥 넘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더 이상 이제 가져올 필요 없다고. 백성들을 만류할 정도였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6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차고 넘칠 정도로 남음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건전제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연하여 가져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쓰고도 남을 정도로 차고 넘쳐나니까,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만류해야 할 정도 말이죠. 얼마나 이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안에 성막 건축에 대한 자원함과 간절함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로 지어진 그 성막, 그 성소 위에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성막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건 아닙니까? 항상 성막에 앞서갔잖아요. 성막. 항상 그 성막의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나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우회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우회전, 좌회전하면 좌회전, 뒤로 빠꾸 하면 또 빠꾸. 그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뜨겁고 충만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거의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고 보면 돼요. 광야 40년 생활에서 첫 해,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성막 건축에 필요한 그 예물들 가지면서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광야에서 연단 받으면서 이제 뺑뺑이 돌고 그때 이제 좀 식었다가 또 이제 막판에 이제 요단강 그 동편 그 모압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새벽
이제 민수기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죠. 2세대들이 다시 그들이 또 영적으로 완전히 뜨거워져 가지고 말이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 성에서부터 그들 완전히 그때는 진짜 뭐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빌레몬이여 내 안에 이런 자원함으로 정말 자의로 내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나는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기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하는데 여러분 대청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쓸고 닦고 하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유리창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고 파리가 앉아들어도 그냥 파리가 그냥 뇌진탕 걸릴 정도로 이렇게 반짝반짝 유리를 닦고 얼마나 참 교회도 환해지고 내 마음도 환해지고 주님의 마음도 환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좀 체질이 저도 청소를 굉장히 한깔끔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다 정리정돈이 돼야 이제 그때부터 이게 뭐 책을 읽든 설교 준비를 하든 이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널려져 있고 뭐 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안 됩니다. 먼저 닦아야 돼 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집에 가면은 아침 먹기 전에 항상 뭐를 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걸레질합니다. 걸레질. 이거는 뭐 저희 집 사람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집 청소 담당은 접니다. 그래서 다 이게 애들이 집에 애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은 야 우렁각시가 왔다 갔냐 이렇게 지저분한 방이 이렇게 깨끗해졌냐 야 이놈들아 다 네 아빠가 한 거다 네 아빠가 다 이불 정리하고 이렇게 좀 정리정돈되고 깨끗하고 깔끔하면은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항상 우리 몸도 마음도 또 우리 집안도 그렇고 또 교회도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참 보기도 좋고 마음도 좋고 또 우리 주님 보시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여튼 대청소하는데 빠짐없이 꼭 동참해 주셔서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오늘 이 설교한 겁니다. 결론은 교회 대청소.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그런 참 기대와 설레임, 간절함이 있으면 결코 기도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뭐 10분, 2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이게 벌써 막 1시간이 지나고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어떤 그런 맛을 또 이게 즐거움을 모르면은 한참을 기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기도가 이렇게 되게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는데 어떤 때는 나는 충분히 기도한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시계 보면은 이제 한 10분 지나고 5분 지나고 또 그런 날은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작년에 그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니죠. 큰 아이가 그렇죠. 큰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은 그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셀프 줌으로 셀프 졸업식을 했고 이제 몇 년 만에 코로나 지나고 이제 중학교 졸업식을 이제 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초등학교 때는 뭐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몰랐는데 중학교 졸업식 때
아이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같이 밤마다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 졸업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기념으로 네, 저기 옷을 하나 그래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간만에 시간을 내 가지고 보통 때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이런 온라인에서 이제 옷을 이제 사는데 이제 그날은 같이 이제 밥 먹고 저기 그래도 아시는 그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을 하나 사주자. 그래서 갔습니다. 둘째도 같이 갔죠. 시은이, 수은이가 다 같이 갔죠. 와, 그런데 애들이 완전히 물 만난 고기입니다. 거기 있는 옷들을 그냥 하나씩 다 입어보고 저는 좀 그냥 빨리 좀 고르고 갔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그냥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 입었다 벗었다 한 벌밖에 안 살 건데 너무 그 집사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와, 그 집사님도 말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참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공부를 저렇게 하면 진짜 서울에 있는 대학은 너끈히 갈 수 있을 텐데 정말 이거 공부는 너무 참 공부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마지못해서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는 얼마나 참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원함이 있는가. 예배도 사명도 봉사도 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는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와, 즐겨내는 자. 하나님도 편애하시나? 그게 아니죠. 그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그 자신의 전 재산과 같았던 그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이면은 그 당시 성인 남성의 1년치 연봉입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그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그 향유옥합을 주저함 없이 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켰어? 오히려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렸죠. 저거 저래도 되나? 저거 차라리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무도 주위에서 그렇게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녀는 미처 그때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끼워 부어드렸을 때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이 일을 말하여서 그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교회, 모든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며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의 이 마리아와 같은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참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난 얼마나 자원함으로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의 삶이 우리 평생의 삶이 우리 모든 그 사역의 현장에 날마다 자원함과 또 즐거움과 또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런 기쁨이 날마다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이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판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건전지교회 성도들 이런 자원하는 이런 사명자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